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정에 믿음이 흘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권으로 이곳을 지켜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최종일관을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청년들도 믿음의 가정을 훗날 만들어야 되고 지금도 기도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그랬다잖아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말, 여러분이 정말 실감난 거 하나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지금은 산모들이 출산을 하면은 산부인과 가서 이제 진통에 따라서 분만을 하고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대요. 병원이 열악해서 집안에서 아이를 낳았대요. 그때는 산파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우미가 계셨대. 그런 산파 자격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집안에서 아이를 낳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과거에는 출산을 집에서 했다고 해요. 왜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냐 할 때 그때 그런 어느 분이 계셨는데 아이를 낳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아이 머리가 너무 커갖고 안 나오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간증이에요. 너무 커갖고 안 나왔대. 그래 너무 첫에는 시기였는데 둘째는 너무 어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산파가 그랬대요. 한 번만 더 힘줘서 안 되면은 이제 병원 가서 큰 돈 들여고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온 힘을 다해갖고 이제 힘쓰기를 다하면서 이제 그때 막 힘을 쓰는데 뭐라고 힘을 쓰냐? 그럴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아이가 뻥 빠져버려. 그래갖고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가 굉장히 크게 낳았다 그러더라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곤란할 때, 어려울 때, 길이 막힐 때, 정말 힘들어할 때 예수님! 하고 부른다면은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설교회가 은혜가 있다, 막 말씀에 은혜가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실력이 있어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같아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말씀에 오늘 예배에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옆 사람에게 전달합시다.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데려가서 신앙교육을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물어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교회에서는 믿어요. 라고 했답니다. 근데 집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믿어요. 근데 집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 아이가 솔직하게 답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와 가정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삶이 교회와 가정에서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부모들의 삶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자녀에게도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다음 세대 그 후손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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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은 믿어라고 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흘러가게 될 걸 믿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교육이 아니라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멋진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며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5월 첫날 월상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믿음의 기억나시죠? 5월 월상 예배 때 믿음의 가정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택에서 믿음의 가정이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세워가야 할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 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은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그 믿음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누구에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그 믿음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무엇을 보고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가 어떻게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갖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 3절, 4절, 5절을 연속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기도 가운데 또 기억한다 하면서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죠. 이것은 마음이 연결된 관계고 눈물이 있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내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더 깊게 보면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3절은 뭐라냐? 보니까 이 말씀의 4절에 뭐라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믿음은 바로 어디서 나왔냐?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다 부모의 유산으로부터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흐름이고 믿음의 전수요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습니다. 부모가 기도합니다. 내 엄마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도 똑같이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째 뭐냐?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키워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은 교회에서 키워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누가 또 기도해 줘야 되냐? 선생님도 기도해야 되지만 부모님이 기도해 줘야지 자녀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디모데 가정처럼 가정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멋진 부모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자녀는 부모의 삶을 바라보고 큰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부모의 삶을 바라보고 자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듣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보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해라. 믿어.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부모인 나는 정작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봐야 돼. 여러분 자녀는 알죠? 부모의 진짜 모습을 우리 자녀는 압니다. 우리 자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거든. 가면을 벗은 모습이라고 하면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이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도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를 찔르는 말씀 해갖고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는 안다고요. 부모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고요. 부모가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모습이면은 자녀는 혼란을 느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믿음에서 이탈되는 게 쉽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삶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고개 다 드세요.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머니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유산이 저 밑에 후손들에게까지 훌륭하게 흘러가서 잘 흘러가서 훌륭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반드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은 반드시 전수된다. 할렐루야. 우리 어디 맛있는 요리, 음식, 비법 전수 막 그러잖아요. 믿음도 전수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고기를 잡아갖고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삶 가운데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자녀는 무엇이 옳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전달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전수된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왜 안 때려?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시작.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된답니다. 아멘. 언제까지 맨날 청년 될 것 같죠? 맨날 20대일 것 같죠? 저도 20대로 돌아가고 싶더라니까. 금방 우리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 금방 40이다. 금방 40 지나버리면 그때는 속도가 가속이 붙어갖고 금방 가본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인생은. 그래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억만금의 우리 뭐 세계 어느 누구 1등 부호가도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그 시간을 아끼고 잘 써야 된다는 것. 전략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 훗날 세워갈 것인가. 그러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청년들은 누굴 만나야 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게, 나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해놓고 삶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 만나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 그것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분명히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배우자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유산, 믿음의 가문을 만나게 없어서 그랬는데 정작 선택은 어디다가 해요? 도장은 어디다 찍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더라니까. 엄청 고생한 걸 많이 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바꾸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바꾸려다가 자신이 멍드는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믿음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포기하면 자녀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를 위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전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잖아요. 매스컴에 보면 믿음의 가정, 특별히 장로님의 가정, 목회자님들의 가정 보면은 자녀들이 이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의 전략 첫째 하나, 또 하나는 가족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라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가정에서 시작된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흘려주는 그런 은혜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디모데의 믿음은 이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됐는데 그 외할머니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의 기도가 흘러가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음을 남기는 것에 힘써라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가정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그러면 그 영향을 누가 줬습니까? 부모가 준 겁니다. 부모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100%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자녀가 다시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기억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가정이 깨진 가정이면은 자녀들의 가정이 깨질 확률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시면은 부모가 잘 살아야 될까요, 못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요? 살아가며 살아야 돼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표현은 단순합니다. 밥 먹었어? 이것도 사랑이 되겠죠. 힘들면 이리 어깨 한번 주물러 줄게. 그러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한번 업어줄 수도 있죠. 너 없느라고 엊그저께 허리가 부러졌는데. 아니 우리 권사님 말고 집에서요. 집에서 한번 업고 올라갔는데 업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마 엊그제 우리 야유회 때 이것을 대비해서 그 훈련을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연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 흘러가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노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라고 믿으시고 좋은 것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훗날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굳이 이름까지 말하기 그렇지만은 그분은 장애를 가졌지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만은 팔 다리가 없어요. 몸통만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대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태어났어야 되고 얼마나 부모를 원망했겠어요. 그 부모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자녀는 거울만 보면 내 몸만 보면 뭔가 장애만 느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생각의 전환이 바뀌어 버리니까 서핑보드를 타고요. 그리고 막 드럼을 막 치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기도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국 누구하고 결혼하냐? 미스 코리아 같은 분하고 결혼을 해갖고요. 그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는 완전히 정상인이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잡고 기도하고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가정을 다시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보고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을 남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듣는 자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기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밖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집안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포를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 손주, 손녀들에게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뭐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닉에는 그런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기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어떤 부모를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며 나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